오늘 공동체 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앉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앉겠습니다. 오늘 T4T 하는 거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각 DNA 모임 할 때마다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하십시오. 제사장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앞부분에 먼저 돌아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갖고 올려다보기를 하시고 마지막은 내다보기를 하셔서 주위에 또 우리 VIP를 위해서 일주일에 만날 것들 약속하고 점검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요 세 가지 패턴으로 모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아론의 기도와 쉐마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두 사람 직접 짝을 지시고 함께 좀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론의 기도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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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쉐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적어내 주신 간증과 VIP 명단을 제가 어제 늦게까지 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 내신 데는 거의 다 내실 분 거의 다 내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시면서 안 내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VIP 명단까지 이걸 그냥 제가 복사해서 우리 각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정리된 거 줘 주시고요. 네. 우리 남자분들 주로 안 내셨는데 남자분들 내주시고. 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숙제하기로 한 거 이번 한 주 동안 만나서 간증하기로 한 거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기를 지난주에 어떻게 좀 간증하셨나요? VIP 만나셨나요? 만나려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같이 좀 잠깐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이 시간 같이 좀 말씀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은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들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본 후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아멘. 아멘. 말씀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단락단락 문단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연결되는 흐름을 놓쳐버리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은 전체가 공동체와 관련되어진 장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와 관련된 처음부터 단락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것이요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것이 공동체적인 그 기도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죄범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그것이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가 이 본문 나름대로 많이 보았던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하겠는가?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하는 까닭이 있죠. 원래 율법에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3번. 3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죄를 범하면 그가 죄를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넘어가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율법인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3번 넘어오면 더 이상은 안 돼. 3번까지 선을 그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근데 베드로가 좀 더 쓴 거죠. 7번까지 하오리까?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많이 한 거죠.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자기가 추가해서 한 거니까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70번입니다. 그러면 7 곱하기 70은 490번. 490번 세가면서 용서하기가 이게 무슨 얘기죠? 용서를 구할 때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영원토록 하라는 거죠. 용서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나중에도 나오겠고 근간 치유와 관련됐을 때 용서하는 문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 강의를 이렇게 쭉 듣는데 그분이 이제 방언 받을 것 때문에
자기가 방언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냐?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 처음에는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할렐루야를 빨리 하고 다니래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 내내 걸어다니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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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는데 안 되더래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여자분인데 100번씩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100번을 했더니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말만 빨라졌어요. 아무래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 주는데, 그 말만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언니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간증이 쭉 있던데요. 나중에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망하고 이걸 다 친언니가 집 문서 몰래 가져가고, 그리고 해갖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까지도 엄마를 통해서 싹 빼가지고 큰언니 가져가고, 그래갖고 집안이 몽땅 망하게 된 이유가 큰언니 때문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도저히 그리고 대놓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분란이 생긴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구박하고 막판에는 그런 일이 자꾸 생각나더래요. 근데 금요일 날인가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터지면서 정말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서, 전에는 용서할 필요가 없었죠. 그건 마땅히 그 언니가 잘못한 거고, 그 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언니는 정말 들어오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그 말을 못하니까 내가 가서 대신해주고 있는 거라고, 마땅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 안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이 일을 택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갑자기 방언이 나왔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영적인 묶임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결국은 그 영적인 흐름을 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온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결국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잘못을 심판하고 벌하는 것, 여기에 워낙 익숙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의 패턴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마치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죄를 까먹거나 없었던 걸로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사람의 슬기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용서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완전히 분리시킨다.
우리의 주홍 같은 그 죄가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데 그 전에 빨개 썼다라는 그 흔적을 남겨두시지 않고 아예 하얗게 하신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패턴을 살 때 거기에는 용서의 개념보다는 죄에 대한 대가의 개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자란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실제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비유인데요, 천국은 결산을 합니다.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이게 비유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실제이죠. 우리가 다시 주님과 만나서 결산합니다. 그러면 우린 결산한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만 생각나죠. 5달란트, 2달란트 몇 개 남겠느냐. 근데 그 결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27절 봅시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여자와 이 종이 빚진 돈은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의 규모를 잘 모르시죠?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했을 때 받는 돈, 그러니까 일당이 1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이 6,000개 있으면 한 달란트입니다. 계산되세요? 자,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죠? 뭐 다양하죠?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답이 나오세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6천 곱하기 1만, 만. 그러면 6천만 곱하기 하루 일당. 6천만 곱하기 하루 일당. 하루 일당이 10,000원만 쳐도 600억. 맞나요? 6천억이요? 아, 맞다. 6천억. 이 어려웠네. 6천억. 제가 이거 계산해 보고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6천억을 빌리냐고요. 6천억 빌려본 사람. 6천억. 1만 달란트. 이 정도 빌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6천억.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그래서 그것을 갚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명했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갚으리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미진 선교사 저리 가라. 다 갚겠다는 거예요. 아내 자식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이런데 이걸 다 갚겠다고 또 이야기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불가능인 거죠. 6천억 원인데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주인은 더 대단해요. 야, 그거 200년 안에 갚아 이러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용서해 줄게. 그리고 완전히 빚을 없게 딱 빵원을 해줬다. 6천억인데 뭐 한 달에 뭐 1,000원씩이라도 갚아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탕감해 준. 참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계산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28절부터 30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그가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요? 하루 일당. 우리 아까 10,000원 쳤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예요?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뭐 5만 원씩 쳐도 500만 원. 뭐 많이 쳐서 10만 원씩 쳐도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규모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갚았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런 거예요. 빚을 갚으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옥에 가둬. 옥에 가두면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이건 아예 너 한번 옥 좀 살아봐라, 이게 억한 심정을 갖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아멘. 이것을 들은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6천억 원과 100만 원 정도의 차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무엇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범한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볼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심. 아멘. 이제 어떻게 했어요?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다. 하루에 옥에 가두면 하루에 요즘 얼마 치나요? 부당하게 옥에 갇히게 되면 하루에 요즘 얼마 주나요? 지난번에 제 아는 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 무혐의로 풀려나가지고 얼마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받는지 아직은 뭐 계산 못했다 그러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법정 구속해서 옥에 가두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되면 그 있는 기간 동안 하루에 얼마 해갖고 이렇게 돈을 줘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하여튼 옥에서 하루에 뭐 10,000원씩 일당으로 쳐서 하루에 10,000원씩 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6천억 원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0만 600만 일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연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65일 치면 600만 일, 600만 맞나요? 이선희 쌤 빨리 계세요. 네? 몇 년이요? 200년?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지옥에 가서 하루에 10,000원씩 갚아라. 몇 년 동안? 200 몇 년 동안. 며칠이 아니고 200년 동안 그렇게 사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감은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비중을 이렇게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은 죄의 양과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해서 짓는 그 잘못의 양, 이것을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 어느 정도예요? 6천억 원 정도예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는 게 어느 정도예요? 100만 정도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용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멘. 어떤 면에서 최고의 살인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은 그 빚이 어느 정도인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수치적으로 만약에 10,000달란트 정도다. 10,000달란트. 그래도 6천만 원 정도죠? 네. 맞나요? 6천만 원 정도요? 10,000달란트. 계산이 자꾸 안 나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보다는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결국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냐, 마치 아버지를 모르는 죄와 같아요. 알 수도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는, 인간은 누구나 다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낳은 줄을 알 수밖에 없고, 그렇게 탄생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욕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더 대항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이 꼭 반대로 가려는 것, 그것이 한두 개입니까? 그것은 평생 우리가 해도 그 죄악을 아무리 계산해도 다 나올 수 없는 6천억 원, 6천 얼마죠? 6천억 원? 그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개념이 없어지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것을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용서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용서하는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용서가 쉬운 건 그래도 계속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탄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작은 자들 위한 공동체,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용서하는 공동체의 개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1:1 구조를 계속 하는 것은 제가 보면 볼수록 이게 힘든 거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DNA나 T40나 대부분 다 1:1 구조로 갑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문제들이 쉽게 이야기되어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난관에 부닥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보고 말씀의 원리로 내가 잘못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용서하는 그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가 또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 마음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 수련회나 대화식 기도를 할 때 죄를 사하는 그 문제를 대언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권한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공동체 너희가 매면 하늘 맬 거고 풀면 하늘 풀리리라.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초기에 김선일 아시나요? 이라크 사태, 이라크죠?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아프간은 그 인질 여러 명 다친 게 아프간이고요. 이라크야.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그때부터 그게 이제 김선일 김선일 누군지 그분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위험 국가에 가지 말아라. 이게 막 얘기가 나오고 교회까지 그게 공문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프간 사태가 나오면서 가지 말라 했는데 가갖고 더 이랬다 그러면서 더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그 두 가지 사건 다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은 나중에 알았고 아프간 사건은 워낙 이제 직관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근데 나중에 그 부흥이라는 김우현 PD 나온 거기에서 나온 그 책에 그거 보면서 김선일 씨 문제를 다뤄요. 영상에도 나오고요. 그가 어떻게 그곳에 갔고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쭉 다뤄요. 그 당시에 인터넷에 딱 나온 것은 단지 그것만 나왔어요. 그것만. 그런데 실제 그는 다시 이렇게 직원으로 간 거잖아요. 고국에 돌아올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더 있겠다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잡혀갖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걸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다가 결국은 부산에 있는 쪽으로 그 시신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시신의 문제를 누가 장례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워낙 이 사회적 이슈가 뜨거운 데다가 안 좋은 이미지로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할 사람이 없어갖고요. 오늘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오늘리교회 간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가서 그 장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했다고 사회가 또 엄청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용서함이 없는 것이 사회예요.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기독교는 그것을 이제 선교사의 순교적 개념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첫 시발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사회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용서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갖기 원합니다. 아프간도 여러분 그때 정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 얘기 수요일날 한번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도 굉장히 좀 분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막 선교 열심히 하고 이럴 때라 중보 선교사님이 이제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중동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프간 사태 중에서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 하고 청년이 죽었지만 그 일들 통하여서 그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는 완전히 저녁마다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사태를 통하여 신문마다 이슬람이 무엇이고 과격파가 무엇이고 이게 연재되면서 계속 특보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한국 사회에 갑자기 대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에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허락하는 것은 기독케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독케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들을 느껴졌어요. 이 사회는 특히 언론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항상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항상 찾으려고 해요. 이 사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반대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범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용서를 원하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오직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원한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영적으로 풀어내는 일들은 중보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십자가와 지혜라는 이 헨리 그로그 목사님 책과, 이분이 한국에 지금 올해 2번 왔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딱 십자가와 지혜라는 책인데요, 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랑 완전히 틀려요. 분쟁이 있는 곳에 이분이 가요. 일본에 핵 터졌을 때도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내요. 그곳에 땅을 받으며 기도하게 하고 그곳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해요. 미국에서도요, 이분 땅 밟기 희한하게 해요. 하나님 깨우셔서 가면 걸어가요. 그래,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까지 걸어가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 왼쪽으로 갔으면 임재가 사라지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이러면서 걸어가요. 땅 밟기 희한하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없는 걸 이렇게 민감하게 아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요. 하늘은 여기 새벽 1시 몇 분에 깨워갖고 급하게 나가라 그래갖고 이 시간에 나가면 무슨 죄가 있냐고, 사람이 있냐고, 그런데도 순종하여 걸어가요. 나중에 막 걸어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시죠? 이제 내가 하나님 시키는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한 사람이 뛰어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스토리 뻔하죠. 그 사람 만나자마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집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새벽 2시쯤인데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자살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어느 한 나이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게 하고, 그의 삶 속에 용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용서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깡패들에게 이렇게 이 헨리 그로우 목사님이 둘러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꼭 십자가의 용서를 이야기해요. 당신네들의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네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난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깡패들이, 조폭들이 이렇게 하면 맞고 그러면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도망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용서한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이 바뀌고요, 도시가 바뀌고. 그런 일에 그냥 땅밟기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용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 외쳐야 될 것이 용서의 메시지예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에 한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용서하는 공동체로서 쓰기를 원해요.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 빚이 무엇인가 생각하라고, 계산하라고. 얼마요?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6천억 원. 갚으시겠습니까? 갚으시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갚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것을 인하여 이제는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이것을 다시 오셔서 계산하시겠다, 결산하시겠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 전하면서도 한국교회에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버럽고 너희가 헐벗은 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 부한데 용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얼마나 했는가를 결산하러 오시는데 보니까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걸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죄를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헐벗은 거예요. 우리가 티포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자기의 문제가 죄로 인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엉뚱한 쪽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것을 결산하시겠다. 너희가 용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죄를 범한 것과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안 온 사람과 두 종류뿐이래요. 여러분, 죄를 안 범한 게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오면 누구나 다 범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다 범하는 거예요. 아직 그 여건이 안 온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티포티의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의 죄악의 문제를 끊어놓고 그를 잡고 있는, 묶고 있는 죄의 사슬들, 죄의 권세들이 예수의 피로 끊어지고 그는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대신 중보하며 끊고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눌린 자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티포티를 통하여 잃은 자를 다시 찾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주님의 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일이 단지 그냥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며 춤추고 또한 우리도 기뻐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이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정하고 제출해 놓은 그 VIP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께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 죄의 사슬, 죄의 문제를 이제는 그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끊은 바 되어지도록 대언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